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만남과 동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정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을 태어나서 죽기까지를 여정이라 그리고 또 여행이라 하기도 합니다. 인생 여정의 길에서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첫 번째 만남은 우리가 부모라 그랬죠. 부모님과 만남인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결국 우리가 뭐가 우연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부모님과의 만남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일 것입니다. 그 만남에 있었기에 지금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세상에 내놓을 만한 그러한 것들이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계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하기를 내 낳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땅에서 내가 장사가 잘 되려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만남, 자녀가 부모를 만나는 그 만남이 때때로는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낳고 하시고, 그것이 바로 오만한 자, 교만한 자.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하면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 여정의 첫 번째 만남인 부모에 대한 것은 우리가 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의 만남 속에서 형제의 만남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하나밖에 낳지 않는 그런 일도 많고, 심지어 자녀를 낳지도 않는 부모도 있지만은 그 형제 간의 만남, 그리고 남녀 간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인생 나간의 길에서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며 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만남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성경의 말씀에서는 또 만남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 속에서 서로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무엇을 남겨둘 것인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만나 서로 헤어져도 좋은 아름다운 그러한 것들을 서로에게 남겨준다면 이 만남은 참 아름다운 만남이요 또 헤어집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식당에 갔는데, 야외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의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앞에 그런 좋은 문구가 써 있었어요.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그 서로의 만남, 사람의 만남 속에서 내가 무엇을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기억하고 추억을 남겨주고 있는가.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제일 조용하고 제일 아늑하고 제일 홀로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나 홀로 다방이라 그러잖아요. 그 아마 화장실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러면서 참 뒤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은 만남이 시작되는데 그 만남에서 내가 만난 수많은 그 사람들 속에서 나란 존재가 그들 기억 속에 어떻게 남아있을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 선한 복된 것을 남겼을까? 그렇지 못한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를 만남과 동행이라는 주제를 제가 한번 정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렇고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번 정도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면서 여러분의 인생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때로는 30년, 40년, 50년 저같이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 만남 속에 나란 존재를 그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추억하고 있을까? 또 얼마나 그들에게 기억하고 추억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만남 그들 속에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떡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에 온전한 사람,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로마의 백성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즉 말하면 율법에는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청년이었는데 가문도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의 가문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 가문에 태어났는데 예수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본 말씀도 사울이 다메섹의 허다한 회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즉 호송하는 그런 특명을 받고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옳고 바른 것이고 정직한 것이고 그가 해야 할 일인 걸 알고 그래서 열심히 다녔죠. 열심으로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옥에 가두거나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해왔던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도 그 사울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열심히 그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빈둥빈둥 놀고 배짱이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무엇을 맡겨줬든지 그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게 알지 못하고 그러나 그게 부여된 일에 목숨을 걸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내면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만드시고 또 선한 일을 열심히 더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으로 하는 특명을 받고 가는 도중에서 다메섹 도상, 다메섹이란 그 가는 길목이라든지 거기서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십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가 아니라 그런 한 번도 살아생전에서는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예수가 십자가 죽기 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가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그런 그가 어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건, 즉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미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하나님 주님께서 사울을 두 번이나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듯이 아브라함아 부르듯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즉 사울도 그렇게 불렸습니다. 부르니까 아니 사울을 그렇게 부를 자가 없습니다. 주여 유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여 나를 부른 자가 누구입니까? 그때 그가 말합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를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울은 직접 어땠습니까?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됐고 내가 나를 핍박한다. 그런데 내가 한 번도 언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 추종자들을 핍박할 뿐이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예수를 믿는 그들을 핍박하는 그를 곧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왔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모세를 비방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그때 너희가 내 종 곧이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나에게는 원망이다. 그래서 내게 들려온다. 내가 너에게 향할 것이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 주님께서 이 다메섹의 도상에서 사울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신령한 음성을 듣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늘에 신령한 그 음성 지금도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건너와 건너와 그렇게 부른다면 어떨까?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하늘의 광채가 나던 그 눈이 어두워져 그들의 뿔에 앉아서 주여 라고 고백하던 것. 그는 살아계신 예수를 영으로 직접 만나게 되어줘서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되어지는 사건. 예수를 비방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내 걸고 증거하는 자로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로 여러분 바꾸어지는 놀라운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 것인가? 무엇을 우리는 들어봐야 할 것인가? 첫째는 나는 누구를 만나 동행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만나 동행하느냐? 누가 누구를 만나서 동행 따라서 인생의 좌우명 즉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에서 자음은 몸을 만나줘야만이 온전한 글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달이 되어지고 빛납니다. 만약에 자음이 몸을 만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요즘 아이들이 그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몸을 만나지 못했었잖아요. 자음과 몸이 만나야 우리는 그 글자로서의 온전한 글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어리석은 존재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불꽃이 우리가 지금 그 봄에 그렇죠 엄청난 그 경복의 불이 나왔었죠. 작은 불꽃이 바람을 만나니까 엄청난 불꽃이 이루어지고 온 산자를 삼킵니다.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가 성령의 불꽃을 바람을 만나면 온 세상의 영혼을 불태우고 있어요. 우리가 쓰는 지금 이제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누가 손을 전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이 용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엌의 칼도 요즘 보니까 뭐 놀면 댕이라는 그거 잠깐 보는데 보니까 와 그 레시피 그들이 도구가 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 가지 맛이 칼 모양 다양하고 근데 용도가 다 그들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는 음식이 만들어져요. 만약에 그런 도구들이 또 보니까 여러 조폭들과 싸울 때 보면 또 그런 칼들이 있어요. 그런 칼들을 만나서 사람을 해치는 흉악한 뭐가 되시죠? 도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만남에 따라서 그게 완전한 바꿔주신다는 거죠. 오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구를 만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우리는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도 올렸는데요. 어느 두 부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글씨도 그래서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들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목회 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일들 가운데 한 사건입니다. 정말 세상에 법도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착하고 선한 남자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상을 살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어떤 여인이 워낙 완악하고 악한 여자였습니다. 하루 살고 이틀 살고 1년 2년 살아가면서 완악하고 포악한 그 여인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법도 살 수 없던 그 남자가 하루아침에 이런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또 한 가정은 그렇게 완악하고 포악한 그런 남편을 이 선한 아름다운 믿음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포악한지 앞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그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얼마 많은 사람들이 모이든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있든 없든 막론하고 그 아내를 무리채를 잡고 그 자리에서 패대기를 치고 발로치 밟고 심지어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끄고 다니는 간 포악한 그런 남자였습니다.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 이 남자가 여자를 그 사랑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을 만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면서 이 남편이 나중에 정말 그 아내의 선한 눈물 때문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는데 칼을 들고 숨을 먹으며 설치다는 그 사람이 복음의 칼을 들고 온 세상을 누비고 다니면서 나는 과거에 이러한 존재였다고 외치던 그런 남자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는 따라서 사람의 여러분 변화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만남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선하고 착한 믿음의 여인은 그 포악한 남편, 그 남편을 만나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는 그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포악하고 완악한 남자를 저에게 붙여주셔서 수없이 떠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환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남편을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가슴에 끌어안고 품고 그 사랑으로 그 남편이 놓아져 버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사건은 뭐였습니까? 바로 그 아내의 선한 아름다운 만남 속에서 그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저주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런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삶에서 누구나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데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 제일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 만남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세상으로 나가면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줍니다. 그 만남 속에서 내가 그들에게 어떤 가교 역할을 할 것인가.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가교 역할을 할 것인가. 제가 이쪽에 이제 금융에 차로 와서 이곳에 와서 얼마 안 됐습니다. 차 세울 곳에 가서 이곳저곳 세우다가 저희 예배당지 건물 뒤쪽에 좀 넓은 곳에서 그곳에 세워뒀습니다. 세워두는데 그리고 전화번호를 꼭 기록해놨습니다. 거기서 전화가 왔는데 왜 이곳에 차를 세우느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4층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남의 개인 땅인데 왜 차를 씌우냐. 예. 제가 죄송합니다. 차 씌우고 잠시 씌웠으니까 조만간 그곳에 씌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깐깐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땅은 그 빌라의 땅이 아니고 그 땅은 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적도를 떼보십시오. 내가 당장 가서 떼보겠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차를 거의 안 씌우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차를 거기다 씌워두고 차를 명을 해두고 예배 드리는 순간에 그분이 어디 출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뒤에다 차를 씌워줬어요. 근데 전화가 몇 번이나 온 것을 제가 예배 시간에 받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어쨌든 다른 차에 연락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문자를 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근데 어저께 그분을 만났는데 말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겸손히 머리 숙여서 지난번에 죄송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로 세울 수도 있죠. 라고 했는데 아마 오늘 어저께 그렇게 하셨으면 오늘 문자를 남기든지 욕을 하든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일상의 우리가 미완의 법칙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진리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주님들 말씀하기를 너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우리는 숨길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 갔든지 뭘 사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최소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 가려는 그러한 만남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대화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그 사람의 변화올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어와 행동이 꼭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 방송을 듣고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댓글을 다르지 않으니까 카톡으로 문자가 와서 그래요. 그렇게 온 거예요. 이제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그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종말의 구약은 지나가는데 뭐 굳이 구약의 얘기를 하느냐라는 그런 언저로 문자를 넣었습니다.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예수 고맙습니다. 그러나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없는 신약 없고 신약 없는 구약이 없고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신약 계시록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마음에 깊이 두고 이 시대에 맞는 아름다운 복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를 숙여집니다. 얼굴 말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넣으면서 하신 말씀이 저보다 많이 배우시고 한참 연배이신 어른인데 제가 했던 그 말에 겸손히 받아주면서 다른 분이 같으면 여기까지 이게 뭔데? 라고 하실 텐데 전화도 하고 막 그럴 텐데 그런데 전화 한마디도 없이 문자로 가슴에 새겨서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그리고 주석도 많이 보고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어른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듣기 위해서 한 것이 내가 진심으로 그 설교를 하고 내가 듣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말씀에 선포되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하기 때문에 전한 것인데, 그래도 누군가가 다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쨌건 나의 설교를 처음부터 마지막에 다 들었다는 거, 그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했더니 그 후로 가끔 한 번씩 답을 하기를,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어떤 것은 가슴이 울렁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분이 있다면 그건 누굴까요?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만남도 중요한데 꼭 만나야 할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을 통해서 생활하고 부유를 누렸던 집의 아들, 그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진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살인자이며 종살이를 했던 여러분 모세,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진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만나야 할 모든 사람들을 내 생각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가 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물고기 잡던 어부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들이 위대한 사도가 되어준다. 죄인이었으며 수많은 사람들한테 매국놈이라고 손가락질받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어줘, 후손이 되어줘. 여러분, 천부가 손을 끌고 밭갈이 하던 그 농부가 엘리사를 만나니까, 엘리야를 만나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어지고 위대한 능력의 선자가 되어졌던 엘리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을 만나져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천대와 멸시받던 여러분, 자그마치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질병의 고통에서 사라져서 건강한 여성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 돌병을 당하며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간들이라고 했던 이런 나은 자들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들은 바로 건강에 대처해서 하나님을 찾아와 살해하는 그런 자가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 예수와 함께 동행했더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뭐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와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분은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감화와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어디로요? 영생의 길을 인도하신 성령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이 바로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변화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원에서 형통한 삶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동행은 뭘까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만남과 동행은 아름답고 선한 추억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과 목사주의 종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잊지 못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도 그분처럼 돼야지. 나도 그분처럼 선한 만남이 있어야, 만난 자도 돼야지. 정말 달려가서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사람이 돼야지.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만난
그 만남의 사람들 중에 정말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거룩한 아름다운 선한 복된 사람들이 있었기에 제 가슴에 항상 아름다운 것을 남아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부모님 더 이상 어떻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그 손을 내밀어 이끌어 세우고 가게 하시던 그 많은 아름다운 선한 손길들, 그들이 제 가슴 속에 남아있어서 나 또한 어렵고 힘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여러분, 나는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기억을 남겨두고 있는 자인가 생각을 보면서 우리 복된 믿음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와 또 방송을 청취하는 우리 모두들 한번 깊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정도 깊이 기도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겨줬을까? 그들이 나에게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예수를 만난 오늘 저 여러분들, 담에서 예수를 만나는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늘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표본이 되어주고 제2의 예수라고 할 만큼 그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듯이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와의 만남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의 만남이 생각이 아니라 입이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줘서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타난 찬란한 빛이, 은혜의 빛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을 열어도 입에서 향기가 나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악취가 난 냄새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 은혜의 향기, 진리의 향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찬양의 향기가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지 않도록 그 박한 냄새야. 와, 향기, 백합 향기야. 와, 생명수의 여러분 물 냄새, 생명의 냄새가. 와, 극히 젖어들 때 그 영혼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생명으로 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